STV 상생방송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문화를 전하는 동방신선학교 개병뉴스입니다. 다가오는 후천세 문명의 비전이 담긴 삼신일체 상제님과 수부님의 새 역사 이야기, 도전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도전 2편 22장 3절 4절입니다. 예로부터 상통천문과 하달지리는 있었으나 중통인이는 없었나니 내가 비로소 인이를 통하였노라. Since ancient times there have been enlightenment into the principles of the stars in heaven and enlightenment into the principles of earth, but there has never been enlightenment into humanity's right path. 상제님께서는 선천성자와는 견줄 수 없는 도통의 경계, 중통인이로서 병든 하늘 땅을 고치시고 잘못된 인류사를 바로잡아 가을 통일 문명을 열도록 조화를 펼치셨습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북극의 온난화가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되면서 최근 평균 기온이 예년보다 20도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례적인 북극 온난화가 한반도의 혹한을 초래한 원인 중 하나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유럽연합 기후변화 감시기구인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연구소의 관측 결과 지난 2일 기준 북극 기온이 1991년에서 2020년 평균보다 20도 이상 높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북위 87도의 기온은 영하 1도까지 상승하며 얼음이 녹는 점인 0도에 가까워졌습니다. 핀란드의 기상학자 미카 란타네는 매우 극단적인 겨울철 온난화 현상이라며 북극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비정상적으로 따뜻한 기온이 아이슬란드 상공의 저기압과 만나면서 북극으로 따뜻한 공기가 유입된 것이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북극의 공기 흐름을 무너뜨려 차가운 공기가 한반도까지 남하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평소 북극의 한기는 폴라보텍스라는 거대한 소용돌이에 갇혀 있습니다. 이 소용돌이의 회전력이 강하면 찬 공기가 북극에 머물지만 북극의 기온이 상승하면 폴라보텍스를 잡아두는 제트 기류가 약해지면서 찬 공기가 남하해 한반도에도 혹한이 찾아오게 됩니다. 북극의 온난화는 가속화하고 있으며 그 속도는 매우 빠릅니다.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의 평균 기온은 약 1.3도 상승했지만 북극의 온난화 속도는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디언에 따르면 북극은 1979년 이후 지구 평균보다 4배 빠르게 온난화되고 있으며 이는 화석 연료 연소로 인한 기후변화와 얼음이 녹으면서 햇빛 반사율이 낮아지는 현상이 맞물린 결과라고 분석됐습니다. 함부르크 대학의 기후학자 더크 노츠는 기온이 계속 상승하는 한 얼음이 점점 더 사라질 것은 자명하다며 북극해가 향후 20년 내에 여름철 해빙을 완전히 잃을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 해군이 레이저 무기 헬리오스를 구축함에 장착하고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미 군사 전문 매체 더 워존 등 외신은 지난 3일 미 해군 미사일 구축함 USS 프레블에 레이저 무기가 탑재되었으며 시험 발사까지 마쳤다고 보도했습니다. 공개된 사진에서는 구축함에서 레이저가 발사되는 장면이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시험 장소와 시기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오랫동안 지향성 에너지 무기로 불리는 레이저 무기를 개발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헬리오스는 미 방산업체 로키드 마틴이 2021년에 개발한 레이저 무기로 2022년 미 해군에 인도되었습니다. 이 무기는 60kW의 출력을 가지고 있으며 빛의 속도로 최대 8km 떨어진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미 해군은 드론, 소형 보트, 미사일 등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헬리오스는 이지스 전투 시스템과 통합되어 목표 탐지 및 추적 기능이 더욱 향상될 전망입니다. 레이저 무기는 목표물을 향해 고출력 에너지를 집중시켜 파괴하는 기술로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중국, 한국 등 여러 국가에서 개발 중입니다. 빛의 속도로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으며 정밀성과 연속 교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세대 무기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레이저 무기가 실전 배치되기까지 해결해야 할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레이저는 비와 안개 등의 기상 조건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발사 시 발생하는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냉각 기술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SF 영화에서처럼 강력한 파괴력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꼽힙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기술적 한계를 극복할 경우 레이저 무기가 방공 체계의 판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 해군의 이번 시험 발사가 레이저 무기의 실전 배치를 앞당기는 중요한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미래 전쟁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실험실이 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지난 5일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특수 로봇 부대 창설을 발표하며 총기로 무장한 무인 지상 차량을 공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텔레그램을 통해 공개한 UGV는 사륜차 형태로 상단에 기관총 등 다양한 총기로 무장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를 통해 우크라이나군은 병력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전투병에게 화력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루스템 우메로프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군에서 무인지상 시스템 사용을 확대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있다며 UGV가 공격과 방어, 물류, 사상자 대피, 지뢰 설치 및 제거 등에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혁신적인 기술로 가장 위험한 임무를 수행해 군인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러시아 역시 이미 전장에서 UGV를 활용 중입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말 우크라이나군은 사상 처음으로 로봇만을 앞세워 전투에 나섰습니다. 당시 우크라이나군은 기관총을 장착한 수십 대의 UGV와 가미카제 드론을 앞세워 육상과 공중에서 하르키우 립시 마을 인근의 러시아군을 공격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다양한 드론을 전장에 투입하는 것은 그 효과가 예상을 뛰어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전쟁이 3년째 이어지면서 극심한 병력난에 허덕여온 우크라이나로서는 다양한 드론들이 최전선의 전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특히 최근 투입된 로봇들은 지원병이 아닌 전투병 역할까지 맡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우크라이나군은 지상군 전투지원용 무인지상 로봇 퓨리를 최전선에 배치해 운용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지 매체 키이우 인디펜던트는 우크라이나군이 연말까지 200대 이상의 UGV를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 로봇이 전장에 활용되면서 미래 자율 시스템 개발을 위한 귀중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경험은 무인 로봇과 드론 등 첨단 기술이 미래 전쟁의 형태와 전략을 어떻게 재편할 수 있는지에 중요한 사례가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상생 라이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일타정산도 전기훈입니다. 지난 시간에 보은, 해원, 상생이라는 3대 종지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이것을 떠받치고 있는 몇 가지 주요 사상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정산도 근본 사상, 인간론의 결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을 우주의 인존 사상입니다. 도전 2편 23장에서 상제님께서는 인간의 존재 가치에 대한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하늘과 땅을 형상하여 사람이 생겨났나니 만물 가운데 오직 사람이 가장 존귀하니라. 천지는 1월이 없으면 빈 껍데기요 1월은 지인이 없으면 빈 그림자니라. 세상에는 천지도 모르고 까분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천지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하늘, 땅, 천지는 인간 존재의 바탕, 부모와 같습니다. 인간은 천지 부모의 자녀로 생겨났기에 그 가치가 무엇보다도 높습니다. 못 배우고 못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은 누구도 예외 없이 그렇게 존귀한 것입니다. 인간은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우주의 중심이라는 말씀입니다. 한민족을 통해 계승된 인류 문명사 최초의 경전인 천부경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천부경에는 천일, 지일, 인일,
다른 말로 태일, 이 세 가지 일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만유의 근원을 일이라고 하고 그 일이 셋으로 화하는데 그것이 하늘과 땅과 인간이라고 합니다. 근대 서양 철학에서 인간 존엄, 휴머니즘, 인류애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보다 수천 년 전 동방의 태고 문화에서는 하늘 땅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인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늘도 만유의 근원인 일이고 땅도 일이고 인간도 똑같이 일인 것입니다. 하늘도 하나님이고 땅도 하나님이고 인간도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인일은 다시 태일이라고 부연해서 하늘 땅보다 더 높은 위격으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신에 의해 창조되고 신을 경배하고 신에게 순종하는 것을 인간 구원의 길로 여기는 서양의 사유와는 완전히 다른 선언입니다. 오히려 신보다 더 존귀한 위격을 부여한 것입니다. 도전 2편 22장을 보면 천존과 지존보다 인존이 크니 이제는 인존 시대니라. 이제 인존 시대를 당하여 사람이 천지대세를 바로잡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천지의 인간 농사는 봄에 인간을 낳고 여름에 인간을 길러 가을에 완성시킵니다. 우주의 봄철은 하늘의 모든 것이 달린 천존시대라 하고 우주의 여름철은 땅에 모든 것이 걸려있는 지존시대라고 합니다. 우주의 가을이 되면 인간이 마침내 다 자라서 천지의 역할까지 사람이 하는 시대가 됩니다. 사람이 기후를 바꾸고 사람이 유전자를 조작하고 생명체를 복제하고 메마른 사막을 옥토로 만드는 등 신의 영역에 있던 일들을 인간이 하는 시대가 됩니다. 가을의 인존 시대에는 천지의 이상을 성취하는 주인공이 바로 인간이기 때문에 우주의 통치자 상제님도 필연적으로 인간 세상으로 오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여러 성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미륵 부처님이 오신다는 가르침을 설파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인존 시대의 첫 문을 상제님께서 친히 열어주신 것입니다. 천부경에서 인간을 그렇게 위대하게 정의 내렸지만 지금의 내 모습을 보면 초라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본래의 내 모습을 되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본 모습은 천지에서 왔기 때문에 천지와 크게 하나가 되는 것이 인간 삶의 방향이 됩니다. 인존, 태일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 할 것이 천지일심입니다. 상제님께서는 일심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지 만물이 시어일심하고 종어일심하니라. 천지 만물이 일심에서 비롯하고 일심에서 마치느니라. 일심이 없으면 우주도 없느니라. 진정한 일심을 가지면 모든 일에 성공할 수 있다고 상제님께서 명쾌히 정의 내려주셨습니다. 또한 그냥 일심이 아니라 천지일심입니다. 진정한 인존이 되기 위해서는 매사에 나의 마음자리가 천지와 하나 되어 있는지를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다음은 신인 합일 사상입니다. 우주 가을철에는 신명과 인간이 하나가 되어 천지도 개벽하고 새 세상도 건설하게 됩니다. 상제님께서는 내 세상은 조화의 세계요 신명과 인간이 하나 되는 세계니라. 내 일은 인신합덕으로 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무신론자, 물질주의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영성에 목말라서 명상수행을 하는 지도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후천 가을은 인간 마음의 문이 열려서 온 우주 만물과 교감하는 고도의 영성문화 시대입니다. 인간이 자기 본심을 밝혀 인간 내면에 깃든 무궁한 신성이 발현되면 스스로 알고 앉아서 만리를 내다보는 조화 도통 문화가 열립니다. 다음 후천은
정음정량의 세상인데요. 여기에 대해 상제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몇천 년 동안 깊이 갇혀 남자의 완롱거리와 사역거리에 지나지 못하던 여자의 원을 풀어 정음정량으로 건곤을 짓게 하려니와 이 뒤로는 예법을 다시 꾸며 여자의 말을 듣지 않고는 함부로 남자의 권리를 행치 못하게 하리라. 이제 남녀 동권 시대가 되게 하리라. 삼양이음으로 기울어진 편벽된 자연과 인간 세계 질서 때문에 인류의 반을 차지하는 여성은 온갖 억압과 고통 속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지내왔습니다. 이제 우주의 가을을 맞아 우주의 주제자 상제님께서 어금존양의 건곤을 바로잡아 정음정량의 후천세계를 여시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남녀가 진정으로 평등한 사회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신의 영역에서부터 파천왕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아버지만의 우주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함께 자리를 잡으시는 근원적인 사건을 말합니다. 우리는 천지의 원주인이신 상제님을 통해 만유 생명의 어머니이신 태모님, 즉 수부님을 만나게 됩니다. 도전 6편 2장을 보면 수부는 선천 세상에 맺히고 쌓인 여자의 원과 한을 풀어 정음정량의 새 천지를 여시기 위해 세우신 묻 여성의 머리요 인간과 신명의 어머니시니라. 아버지 하느님이 하시고자 하는 바가 어머니 하느님이신 태모님, 즉 수부님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상제님은 수부님께 천지 종통 대권을 전수하심으로써 현실 세계의 정음정량의 질서를 실현하시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의통 사상을 알아보겠습니다. 의통은 살릴 의자, 거느릴 통자인 의통입니다. 인간 세상은 어떻게 구원되고 성숙할까요? 그냥 잘 믿고 잘 닦으면 구원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인간 구원을 각자 편한 방식으로 선택해도 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간은 오직 의통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상제님께서는 직자는 의하여 업자는 통하니 성지직이요 성지업이니라. 천하의 직은 병들어 죽어가는 삼계를 살리는 일이요 천하의 업은 삼계 문명을 통일하는 일이니라. 성스러운 직이요 성스러운 업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의통은 살려서 통일한다는 것입니다. 이 병든 천지를 고쳐서 살리고 분열된 세상을 통일된 세상으로 만들어 줌으로써 인간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메시아이신 상제님께서는 당신님의 직업이 의통이라고 밝혀주신 것입니다. 정산도 구원론은 천지자연의 근원 질서까지 바로잡는 근본적인 구원입니다. 의통은 상제님께서 후천의 새 문명 세계를 열기 위해 병든 하늘과 땅, 인간계와 신명계를 모두 고쳐서 통일하는 구원의 법방입니다. 가을 개벽의 숙살 기운이 병겁으로 휘몰아쳐서 지구촌 창생이 다 죽어 넘어가는 급박한 상황에서 생명을 살려 온 천하를 통일하는 상제님의 조화법이 바로 이 의통법인 것입니다. 자, 이제 인간관의 결론으로 우리 인생의 참 의미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간은 왜 존재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걸까요? 태모 고수부님께서는 창생들이 인생의 근본 원리를 모르고 있다고 안타까워하시며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생을 위해 천지가 원시개벽하고 인생을 위해 1월이 순환광명하고 인생을 위해 음양이 생성되고 인생을 위해 사시질서가 조정되고 인생을 위해 만물이 화생하고 창생을 제도하기 위해 성현이 탄생하느니라. 인생이 없으면 천지가 전혀 열매 맺지 못하나니 천지에서 사람과 만물을 고르게 내느니라. 대우주가 처음 열릴 때부터 이 천지는 인간 농사를 짓기 위해
출발을 했습니다. 우주가 팽창하면서 수많은 별이 만들어지고 별에서 생성된 원소들이 우주에서 이합집산을 하여 종국에는 인간의 몸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결국 기나긴 우주의 역사가 우리 사람 몸속에 다 들어와 있는 셈입니다. 부모가 자식 농사를 짓듯이 이 우주는 자신의 미래 희망인 인간을 낳고 기르고 가르쳐서 성공시키는 기나긴 역사가 우주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남녀노유 가릴 것 없이 인종과 종교를 떠나서 모든 인간은 천지의 자식입니다. 그 자식을 위한 우주의 생각과 노력을 깨닫는다면 우리 인생은 가슴 벅찬 삶으로 바뀔 것입니다. 상제님께서는 또 이 인생으로 불참어 천지용인지시면 하가왈 인생호와 사람으로 태어나 천지에서 사람을 쓰는 이때에 참여하지 못하면 어찌 그것을 인생이라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을 낳아서 기른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인간 농사를 추수하는 가을이 되면 틈실한 인간을 많이 거두어 성숙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천지는 손발이 없는지라 먼저 철든 인간을 써서 천지의 역할을 대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철든 인간이 천지와 크게 하나 된 태일이요, 인존이 됩니다. 태일 인간, 인존의 삶의 목적은 천지 부모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진짜 목적은 가을 개백기에 참 하나님의 진리를 만나 내가 성숙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가을 천지의 신인간으로 거듭나서 천지의 꿈과 이상을 실현하는 인존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이 시대를 사는 모든 인간 삶의 궁극 목적인 것입니다. 나의 작은 꿈을 이루는데 갇혀있지 말고 누렇게 성숙한 인간으로서 천지 부모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진정한 인존으로 열매 맺으시길 축원드리면서 인간론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동방신선학교 개병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주 만유의 생명과 천지 진리 비밀이 다 들어있네. 가을 개벽을 여는 열쇠 구원의 법방미로다. 훔치 들천 상mon군 훔리지야 고래 훔리
이제 고요한 마음으로 자세를 바르게 하며 눈은 지그시 감습니다. 잡념을 끊도록 허리를 곧게 쭉 펴니다. 생각으로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이제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나의 회음이 영영좌표와 일치하는 순간 나는 무국의 조화바다 속에 뛰어들어 온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비우고 숨결을 느끼며 고요하게 내쉬고 들이마셔 봅니다. 나의 하단전을 바라보며 숨을 점점 더 천천히 깊게 호흡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내뱉습니다. 천천히 내쉬는 숨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 불안, 원망과 분노 등 모든 어둠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깊이 들이쉽니다. 나의 생각으로 하단전을 열어 우주 조화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가득 들이마십니다. 잠시 호흡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옴과 훔으로 우주 윤려의 조화빛을 내 안에 채우는 주문 수행을 하겠습니다. 이 대우주의 윤려를 내 몸에 실는 가장 지극한 소리가 바로 옴과 훔 사운드입니다. 옴과 훔 사운드로 수행을 하면 우주의 무궁한 빛의 기운이 내 몸에 꽉 차게 되고 호흡으로 수화가 순환 반복하면서 태토가 형성됩니다. 태토가 생성된다는 것은 내 몸의 면역력이 상승하고 내 삶이 건강해지며 무한한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자가치유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내 몸의 중심맥인 축맥을 따라 나의 숨결과 주문의 빛기운이 하나 되어 백회와 회음 사이를 함께 오르내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음으로 옴 하며 축맥을 따라 백회에서 회음까지 숨을 쭉 내립니다. 상단의 불기운이 축맥을 따라 아래로 쭉 내려오면 하단의 옴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다음은 마음으로 훔 하며 축맥을 따라 회음에서 백회까지 숨을 쭉 올립니다. 하단의 물기운이 시원하게 위로 올라가면 머리 중앙에 훔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지금부터 옴과 훔으로 소화 기운을 순환시키는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주를 낳은 율려소리, 옴과 hum을 바탕으로 신의 2대 여의주 주문인 시천주주와 태율주가 완성되었습니다. 율려조화의 두 주문, 시천주주와 태율주를 정성껏 송주하여 나의 하단전을 강화하고 상단을 정화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두 주문의 빛의 기운을 하단에 집중해서 넣으면 영원한 생명과 수행력의 바탕인 정단이 형성됩니다. 정단이 만들어질 때는 물과 관련된 영상이 자주 보이고 정단이 형성되면 하단에 빛의 알이 보이게 됩니다. 정단을 만들 때는 손동작을 주문 소리에 맞춰 하단에 주문의 기운을 넣어주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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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기금지 원의대강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노래 훔니 암니 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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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치 태울 천상원고
이제 빛의 유전자와 함께 내 몸의 기의 통로를 뚫는 정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충맥과 임동맥은 탁하고 오염된 기운으로 매일 조금씩 막히기 때문에 날마다 세수하듯 매일 뚫어야 합니다. 충맥과 임동맥을 맑힌 만큼 천직 기운을 받아내릴 수 있습니다. 먼저 빛의 유전자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의 손목에 백광의 빛 팔찌처럼 있는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나선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길이 30cm, 직경 3cm의 막대기처럼 길쭉한 빛봉을 만들고 양 끝을 뾰족하게 하여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충맥을 따라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백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이동시키면서 막힌 곳을 진득하게 뚫어보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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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다음은 광선 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그럼 광선 여의봉을 생각으로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임동맥을 뚫을 때는 호흡에 맞춰 뚫는 게 좋습니다. 회음에서 동맥을 따라 들숨으로 광선 여의봉을 올리고 인맥을 따라 날숨으로 내리며 임동맥을 정화하겠습니다.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암니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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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암니사파
이번에는 율려조화의 빛꽃 설려화를 심고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설려화는 우주의 진선미 자체이며 모든 가치를 집약한 조화꽃입니다. 이 꽃을 통해 우리는 우주의 무궁한 빛과 하나 됩니다. 그럼 설려화 빛폭발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설려화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법의 3대 공식은 첫 번째, 내 몸에 꽃을 심습니다. 두 번째, 꽃이 분화돼 퍼지면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세 번째, 율려빛꽃의 에너지가 서로 뭉쳐지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이제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본체 설려화와 똑같은 설려화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화해 만듭니다. 아픈 부위에 설려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심겠습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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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훔치 태울 천상운군 훔리치야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운 훔리치야 노래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운 훔리치야 노래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운 훔리치야 노래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운 훔리치야 노래
안녕하세요. 저는 삼진주와 수행을 하고 있는 전보경입니다. 저는 걸어다니면서부터 그 위장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그러니까 아버지도 그러더라고요. 근데 엄마가 막 엄청 체했을 때 저를 가졌대요. 그래서 엄마가 저를 낳고 나서 한 2, 3년 동안 엄마가 체기가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걸어다니면서부터 한 번 체하면 저는 움직이지를 못했어요. 이게 엄마가 10손가락을 다 따주고 그것도 바늘로 발도 다 따고 할명수나 아니면 사이다를 먹고 항상 구석에 가서 한 하루 이틀 2, 3일 정도를 저는 이렇게 쪼그리고 이제 누워있으면 이제 그게 내려가요. 막 애들하고 놀다가 또 한 번 얹히면 그렇게 어려서부터 그 체기 때문에 저는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 저희 엄마는 위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그렇게 해서 책기로 돌아가시고 제가 그 일주일 전에 이 손을 대고 이 발끝까지 그 탁기가 오는 거를 느끼고 나서 제가 손을 뗐거든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엄마는 일주일 있다 돌아가시고 근데 그날부터 저는요 이제 얹히고 이제 방광이 안 좋아져 갖고 엄마가 그 위가 암이 전이가 돼서 신장하고 간에 다 전이가 됐다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증상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위험한 건지 몰랐어요. 그냥 엄마 이걸 해줘서 나한테 이게 탁기가 와서 내가 그냥 이렇게 잠깐 아픈 건가 보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너무 이제 아프니까 이게 안 나니까 쑥뜸도 떠보고 했는데 다른 분들이 막 낫는 거여서 아 이거 21일 수행을 해서 막 낫다고 그러고 아토피도 낫다고 그러고 막 이런 얘기들 하니까 아 그러면 나도 21일 수행을 해봐야겠다 이래서 마음을 먹고 21일 수행을 하는데 한 3일 정도 남겨놨는데 아무 증상이 없는데 꿈에 그게 천상에 저희 엄마 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대문을 이렇게 열고 들어가니까 이렇게 잔디밭 있고 그러는데 이 거실에 이렇게 문이 있는데 이렇게 열려 있는데 제가 중간 좀 이렇게 들어갔더니 온갖 사람들이 거실에서 다 캑캑대면서 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토한 게 한 이 정도 거실에 막 이렇게 쌓여서 제가 소리를 지르면서 토하지 마요 이러고 났는데 그 토한 냄새가 확 들어오는 바람에 제가 비유가 생겨갖고 저도 이제 토할 것 같은 거여서 어머 이거 나도 여기다 같이 토하면 똑같은 사람 되니까 화장실을 쫓아가서 제가 토를 하고 그리고 이제 깨어난 거예요. 그리고 21일 수행을 마치고 한 일주일 지나다가 어머 참 나 괜찮네? 이제 이렇게 괜찮은 거예요, 속이. 그리고 여기가 이제 지금도 그걸 느껴요. 이 안에가 시원한 느낌. 그 임동맥 수행을 할 때 저는 항상 여기가 걸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계속 뚫고 뚫어도 이게 잘 안 내려갔거든요. 또 며칠 지나면 또 막히고 며칠 지나면 또 막히는데 이제는 그게 없어요. 임동맥 뚫을 때 이만한 길이 나서 이제 쏙 이렇게 지나가는 거를 이렇게 느끼고. 저도 좀 성격이 많이 이렇게 욱하고 그전에는 그랬었거든요. 제 성격이 굉장히 예민하고 이렇게 각 있는 성격이었었는데 지금은 제가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그리고 많이 느긋해지고 이제 그리고 이 수행을 하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이제 내 내면하고 합일이 돼서 하루 그 일과를 보내려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죠.